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알칸사 한인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형보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 중부 약간 밑에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가 좋은 것이 우리 연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 있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방문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보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27장에서는 제단을 만들고 성막 뜰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9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위임,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물과 물로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와 땅을 나누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눠진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과 새들로 채우시고 또 바다에는 온갖 고기로 채우시고 또 땅에는 식물과 짐승으로 채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고 성막들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의 입으로 옷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또 백성들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제사장들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9절을 보면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4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4지파 가운데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1절에서 보면은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 수소는 속죄제를 위한 것이고 순양 둘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 제사장이 되는 과정은 좀 복잡해 보입니다. 2절을 보면은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좀 누룩을 넣으면은 좀 부풀고 보기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죄와 부패의 상징인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무교병을 만든다면 다 같은 무교병이니까 그냥 하나만 만들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만들고 기름 섞인 무교 과자를 만들고 기름 바른 무교병을 또 만들라고 하십니다. 거기다 대해서 그것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광야길에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별해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제사장이 되는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게 하십니다. 또 화목제를 통해서 소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과 충성을 보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겉옷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속옷도 입어야 됩니다.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속옷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또 8절에 속옷을 입히라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만 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까지도 온전히 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구별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약시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목사님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분명하게 누가 제사장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수소 하나를 준비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또 기름 바른 무교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옷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분명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넘치도록 사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지금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는 우리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무슨 사명이라뇨?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언 16장 4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그 쓰임에 합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지명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뜨거웠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사님으로 세워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권사님으로 세워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장로님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을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더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일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4지파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4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일을 맡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 뛰는 사명을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지난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생각하여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기는 혹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가슴 벅찬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